안녕하십니까. 최학사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또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이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우리 모두에게 넉넉한 삶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행복과 참된 감사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감사의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행복한 감사의 기도 시간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축복의 시간,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행복한 감사기도 청취자 여러분, 2021년도 2주면 영원히 저물어 가는 이때입니다.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의 제목은 감사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뒤돌아보면서 나의 감사를 표해야 할 사람이 할 곳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아름다운 감사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란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여기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는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나 희죽희죽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웃고 다니라는 그런 말입니까? 그것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중병에 걸린 정신병원에 가야 할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모든 문제에 직면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억울하고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할 때 무시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항상 마주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삶을 사다 보면 우여곡절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뜻을 모르지만 반드시 알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루 종일 다른 일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도 정신병에 걸리기 십상일 것입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마주칠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구절이 항상 기뻐하라는 구절에 이어진 것임을 주의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즉 어떤 문제에 직면한 다음에는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까지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19절 상반절에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범사는 모든 일, 우리의 모든 일을 뜻합니다. 과연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가,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을 때, 혹은 다쳤을 때, 내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을 때, 정말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감사해요? 아이고, 나는 그냥 신앙으로 이길래요. 그냥 감사할래요. 그런 것은 어쩌면 연극일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식이 내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범사에 감사란 말씀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건일지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은 마침내 모두 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즉시로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이것이 하나로 이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로따로 생각하면 그 뜻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즉 큰 고통을 주는 것일지라도 도망가지 말고 항상 직면하라 이 말입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즉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즉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깨달아지면 그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므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가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험한 길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 금방 내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뛰쳐나와 저주와 욕설이 뛰어나오는 그런 나 자신을 매번 알게 되지요. 나의 연약함, 나의 아직도 하나님의 표준에 달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당할 때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일에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항상 직면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어려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며 또한 깨달아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경험들이 쌓이고 쌓일 때 내 속에서 이 어려운 일까지도 하나님은 결국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거기에서 기쁨과 감사가 또한 찬양이 터져 나오는 나의 삶이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기도요. 참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성공하는 참으로 행복한 기도의 도전자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원천에 대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감사, 성경이 말하는 감사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욥기 36편 24절에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시편 136편 23절에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원천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말로 우리의 원천이다.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사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표현이 바로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신명기는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7장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원천이자 근원이요.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근원은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 불변한 감사의 가장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필연적 반응이며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필연적 삶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감사 기도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화된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 그리고 분주함으로 인해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와 감사를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 4장 2절에서 4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골로새서는 특별히 기도와 감사가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의 양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된 골로새서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총 7번, 기도라는 단어가 총 6번 등장합니다. 매 장마다 감사가 등장하면서 감사가 크리스천의 매우 중요한 삶의 양식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본문을 영국의 탁월한 복음주의 학자인 톰 라이트 목사는 그의 옥중 서신 주석에서 이렇게 원어에 맞게 의역해 번역합니다. 또 나는 여러분이 아버지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빛 가운데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유산을 받기에 합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유산을 받은 자로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도록 내가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감사와 기도를 잃지 않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M. 바운즈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기도와 감사는 온전히 거룩한 생활로 이어지며 거룩한 생활은 더 깊은 기도로 이어집니다. 거룩한 생활은 기도 생활인 동시에 감사를 드리는 생활입니다. 결국 기도와 감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께로 향한 성도의 삶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감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기도하는 자가 결국 감사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십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감옥에 갇힌 사람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항상 감사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세요라고 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계속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되니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계속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은 필연적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다시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로 다시 위로를 받고 다시 소망을 하게 되고 다시 감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우리 성실한 기도 생활에서 감사가 나오게 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편지를 받았던 골로새 교회에는 유대교적인 전통을 강조한 거짓 교사들로 인해 상당히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고 편지 내용인 골로새 교인들도 힘든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계속 기도함으로 감사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있으면서도 계속 기도함으로써 감사할 거리와 제목을 찾아냈습니다. 또 골로새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계속 기도함으로써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되새기게 되고 감사할 거리와 제목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기도를 계속하면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고 감사를 붙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나의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함을 깨어 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다 할지라도 절대로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자리를 지키다 보면 나의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에는 감사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사할 거리가 많아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할 거리와 제목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답답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정말 죽고 싶은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협력하여 선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깨닫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계속 기도하니까 당연하게 생각한 것들이 감사의 제목들로 깨닫게 되고 계속 기도하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이 기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은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도 가운데 점점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를 하면 할수록 감사에 깨어있게 되고 기도하는 삶을 감사하는 삶으로 연결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감사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당신의 자녀들이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는 시편을
비롯해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다. 다윗은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서 8절에서 15절을 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가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스코틀랜드가 낳은 유명한 설교가 알렉산더 우드로우 목사의 외아들이 불의한 사고로 죽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우드로우 목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아들 샌디를 31년 동안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에 빨리 필요하셔서 그 녀석을 불러주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좋은 일에 대한 감사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실패하든 거부를 당하든 우리 인생 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굉장한 영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있게 한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생각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생각을 이웃에게 보이는 일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이 다 갑니다. 성경 말씀 욥기 1장 21절 22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지다고. 욥이 겪은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의 자리를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평안과 감사가 더욱더 북받쳐 내 이웃들에게 나의 감사의 모습을 보여서 참으로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금년을 마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행복한 감사기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 기도의 제목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었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감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금년을 같이 하실 줄 믿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기도와 감사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